참 일주일 빠른 것 같습니다. 또 1년도 빠른 것 같아요. 작년 추석에 엊그제 같았는데 추석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석에는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도록 해서 작년엔 추석에 잘 모이지 못했죠. 금년에는 8명까지 허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을 줄로 압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추석이 참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운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정도는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방송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습니다. 빠르면 10월 달부터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1월 달 정도는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늘 제가 구정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추석 때, 추석을 앞두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딱 한마디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늘 준비할 때마다 좀 똑같이 옛날 거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옛날 거를 참고하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참 설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톨스토이, 푸스카라는 사람, 러시아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험한 길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같이 수용을 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미국에서 34년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떠날 때는 김포공항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3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돌아왔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나는 고국 땅에 돌아가서 죽어야 된다고, 나는 이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미국에서 병아리 감별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병아리 감별사를 하는데, 병아리 감별사를 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 중류 사회의 위치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나는 이 미국 땅, 이국 땅에서는 묻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고국 대한민국에 가서 나는 묻히고 싶다. 아내가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따라서 목사님 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 고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그리운 곳입니다. 지금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 후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1년에 2차례씩 큰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바로 구정과 이틀 후에 있을 추석입니다. 역사상 구약의 그 출애굽 이후 이 많은 민족의 대이동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사실 중국은 더하죠. 중국은 뭐 한 번 움직이면 뭐 1억 이상 인구가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그들의 명절 지키는 거 보면 한 15일 정도 그렇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 대이동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한 3천만 명 정도는 이동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했죠. 그러나 올해는 8명까지 허용돼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리라 봅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볼 때 왜 한국 사람은 이 고향에 집착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동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 여우가 죽을 때 태어났던 곳을 그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쳐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가서요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 태평양에서 3년 정도 크면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옵니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요, 그 연어들이요, 그 정말 알을 낳기 위해서 그냥 오는데요. 보면 댐도 있고 뭐 막혀져 있는 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연어들이요, 그 물살을 가르면서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죽어가요. 누구나 귀소 본능이 있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조금 더 고향에 대한 집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교라고 하는 그 민족 상전을 겪어서 그 실향민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생과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했느냐? 나그네 삶이다.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 삶은 심지어는요, 이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16절 보시죠.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그랬어요?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뭐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도 본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또 16절에 다시 한번 보죠. 여기도 본향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5절에는요, 나온 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고향. 나온 고향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저는 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요, 저는 강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고등학교 때는요, 저는 강화에서 태어나서 8살에 부천을 왔잖아요. 옛날엔 소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에 갔더니 강화 출신 애들이 왔어요. 근데요, 뺀질이라고 그래요. 뻔뻔이라고 그래요. 강화 사람을 뻔뻔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뻔뻔이야, 이 강화 사람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는요. 왜? 제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강화서 온 친구들 보니까요, 진짜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니들 보니까, 야, 나도 고향이 강화지만, 야, 진짜 뻔뻔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3년 동안요, 이 친구들이요, 포크만 가지고 댕겼습니다. 세상에 자취하니까는요, 도시락을 못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포크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도시락을 열면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요, 도시락 싸오는 애가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리는 동시에요, 이 포크가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딱 떠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요. 그럼 막 언성이 나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요, 이야, 강화가 진짜 뻔뻔이라 그러더니, 야,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제가 그 친구들 보고서는요, 강화 뻔뻔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교동하고 삼사는 더해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온 친구들은 더 한술 더 뜨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본향이 있다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고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향만 있냐, 이게. 그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더 나은 본향. 무슨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니.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태어난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즉 가야 할 본향을 더 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도 추구해야 하지만 신앙의 위인처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나그네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선교사로 7년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용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용구 선교사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기록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이 몽골 선교사를 했어요. 7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 졸업 후 몽골 선교사가 되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나그네를 몽골 말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노마드. 뭐라고요? 노마드라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노마드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 노마드입니다. 이 노마드의 길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귀향 차량이 많을 때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그 귀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자 이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이 샛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국도를 탑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르는 차량들이 저 차가 이렇게 샛길로 나가니까 국도로 빠져나가니까 빠른 길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는요 전부 다 그 영업용 택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영업용 택시가 한참 막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영업용 택시 기사가 내리더니요 손짓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창문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업용 택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똥 마려갖고 지금 똥을 올라오려는데 왜 자꾸 나를 따라오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뒤따르던 차량 이거는 다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바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랬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그게 바른 길 같아. 근데 그게 사망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란 뜻이 뭐냐? 위를 쳐다보는 자. 따라서 위를 쳐다보는 자. 어디를 쳐다보는 자요? 사람은요 어디를 쳐다보는 자? 위를 쳐다보. 여러분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요 누구를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다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이 뭐라고 해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동경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이 땅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의 돼지는요
한 번도 이 돼지는요 하늘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돼지를 키워서 보기는 했지만 시골에서 제가 오랫동안 자라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서권사님 돼지 쳐보셨죠? 그렇죠? 예, 아버님이 또 돼지 쳐보셨죠? 그 돼지가 진짜 이렇게 하늘 쳐다봐요? 근데 이 돼지는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땅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 더 나은 본향을 쳐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어디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어디냐 이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옛날 어떤 성에 나이 많은 성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주가 종 한 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라는 이야기를 듣는 종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바보의 행동을 보고 웃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바보의 행동을 보면서 기쁨을 얻으려는 생각에 그 동네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를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2달이 지났을 때 주인이 바보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너보다 더 바보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바보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보가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자기만한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바보가 없어. 그래서 지팡이를 주지 못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바보 종을 불렀어요. 이제 내가 황천길을 간다. 이제 너와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러자 바보 종은 그럼 가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황천길 가는데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주가 하는 얘기가 이 바보에게, 야, 아니 황천길을 가면 그럼 못 돌아와. 신발 2발 쭉 벗고 눈 감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그러면 그 먼 곳 가시는데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그 주인이 이 바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2발 쭉 뻗고 눈 감으면 돼. 돌아오긴 뭘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주인님, 10리 20리를 가도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아니 주인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는데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니 바보는 주인님이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장래에 대한 생각 없이 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외삼촌이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저녁 잘 드시고 TV를 보다가요, 그냥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대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일을 짓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외삼촌이 오셔서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그러셨던 분이, 그래 잘 대접을 해드렸는데 얼마 안 있다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너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요, 가야 돼요. 모든 거 다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뒤돌아보게 만드는 예어가 아닙니까? 20세기 프랑스가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벨상도 거부할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자유와 지성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75세에 폐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기 2달 전에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는지요, 간호사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자랑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요새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복음성가가 잘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성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동안 저도 또 우리 집사람도 그 선한 능력으로 이 본 해퍼가 쓴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9세 독일 히틀러에게 항거해 사형당하기 위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감옥에서 이 디트리트 보네퍼는요,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간수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의무실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멈추고 함께 있던 제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형제들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따라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따라서 끝이 아니고 뭐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디트리트 보네퍼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장폴 샤르트르는 갈 고향이 없어 두려워했지만 보네퍼는요, 가야 할 고향이 있어 기쁨으로 그 고향길을 향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본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거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거지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거지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깡통이 필요해요. 예? 깡통이. 그래서 이 거지가 첫 번째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알루미늄 깡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거지에게 첫 번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루미늄 깡통이니까 이게 잘 찌그러져야 안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게 알루미늄 깡통이 자꾸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두 번째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찌그러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깡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거지에게 두 번째 소원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는 알루미늄 깡통이 그릇이 생겼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깡통이 생겼어요. 하나는 국그릇으로 쓰고 하나는 뭐로 쓰면 돼요? 밥그릇으로 쓰면 돼요. 근데 자꾸 이 국이 식고 밥이 식어요. 그러니까 3번째 소원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이 국이 식고 밥이 식으니까 보온밥통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3번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요, 그 3가지의 소원을요, 밥그릇에 다 그 소원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것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역대상 29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무엇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나이다. 즉 다윗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을 덤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실 것, 그걸 너희들이 구하는데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이 뭐냐? 이게 주의 나라를, 의를 위해 구하라는. 이 C.S. 루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따라 덤으로 옛다 하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창세기에 나오는 노세철을 압니다. 그녀는 남편 롯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돌아보다가 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무엇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것은 세상적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할 때 광야에서 태어난 자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요? 세상적 미련 못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기억만 하였기 때문에, 즉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 즐거움 못 버렸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다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땅에 살 수 있을까요? 확신 없으니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이제 고향 땅을 찾아와서 이제 고향 집에 온 거죠. 어머니가 혼자 사셨나 봐요. 어머니께 인사 드리는 게 이제 매번 이제 고향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잘 모셔드릴 테니 서울 올라가 살지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럼 서울 올라가서 살 테니 그러면 이런 집 하나 줘주면 내가 서울 올라가 살게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머니 원하시는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기둥은 12개 그 다음에 세우고 바닥은 수정으로 깔고. 뭐로 깔고요? 수정으로 깔라니. 그 다음에 12문에는 보석을 박아라. 그럼 그 집에서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들이요, 어머니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죽으면 거기서 살 텐데 이곳에서 조금 견디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그 어머니가 대단한 지혜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어머니가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거절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거절했어요. 저 천국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정 같은 바다, 또한 12문이 있고 12기둥이 있고 보석이 박힌 그런 집, 그런 집에서 내가 살 거다 이게. 나는 이 땅에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견디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곳에 살 텐데 내가 여기서 견디며 살겠다. 지혜롭게 어머니가 자식들의 그 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따라서요, 저 천국이다. 아멘. 어디라고요? 예, 저 천국이에요. 그러기에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장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채소 장사, 또 하나는요 이 보석 진주 장사라고 합니다. 왜요? 채소는요 버리고 가기가 쉽고 이 보석 진주는요 챙기고 가기 쉽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잘하는 장사가 바로 채소 장사하고 이 보석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르면, 누가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즉 하나님이 부르면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본향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원한 본향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의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며 사모하는 이 명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채우시네 부르시